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세상의 전쟁이나 아니면 전쟁의 징후를 알기 위해서 또 지금 세상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구나를 알려고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게 있죠.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이 주가. 그럼 이제 그 나라가 지금 심각한지 아닌지 아무리 소문이 많아도 주식의 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야, 이것은 뭔가 실질적인 문제가 있구나를 압니다. 주식값이 떨어지면 또 반대로 올라가는 것이 있죠. 금값.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기의 그것을 재산을 보존하려고 올라가는 것이 금값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금의 값이 변동되어지는 것을 보면 세상이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소문을 아무리 많이 이야기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그 주식이나 뭐 금값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없으면 사람들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별 얘기 아니네. 그런데 그것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 뭔 일이 있구나. 사람들이 제일 실질적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사람의 생명처럼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런 지표들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래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행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실제성도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 옳고 신앙을 고백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구나, 그 말이 맞구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는 게 맞구나 라는 어떤 사실성에 내게 와닿지 않으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은 그냥 그들의 인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들은 순종하고 아무리 말씀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말씀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 속에서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내내 하였지만 그들은 다른 주머니를 찾죠. 내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떨고 있는 농사의 신에게, 물질의 신에게, 바알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포장은, 무늬는 겉으로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실제와 그 다음에 외형은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를 통하여 특별히 오늘 신명기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서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오늘 1계명부터 네 번째까지 그 계명인데요. 보면은 그냥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말로 반복하면서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어쨌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하나님산 호렙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할 때 저들은 두려워서 흑암이 있고 번개가 치고 우레가 막 우릉쾅쾅거리고 막 불이 붙고 하는 그 산이 들어가면 자기네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때 같이 들어가서 함께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모세가 백성들을 초청하고 백성들의 장로들을 초청하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을까봐 두렵다. 단지 당신이 들어가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여주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들어가지 않고 모세가 홀로 들어갑니다. 홀로 들어갈 때 흑암 중에 계신 여호와 앞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흑암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게 지금 오늘 신명기 5장에서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우레와 번개와 그 다음에 흑암과 불과 막 지축을 흔드는 그러한 현상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이 보였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못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들에게 오감으로 그렇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냥 느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냥 그들이 만든 우상과 같은 아무 힘도 능력도 생명도 없는 그런 하나의 돌덩어리나 나무 조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들에게 느끼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줄 아느냐? 너희를 시험하려 하였고 너희들을 경유하려 하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너희에게 임재하셨다. 너희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해서 모세는 설명해 줍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셨던 이유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그 하나님이 선 호렙에서 갔을 때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나타난 적이 있죠. 엘리야서. 예.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진과 그 다음에 큰 우레와 이 바람 속에서,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고 그런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 앞에 나타날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기대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그는 갈멜산에서 그런 기적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아합 왕과 그 이세벨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옆에 보이는 지진과 우레와 이 바람과 막 그런 속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그래도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자체를. 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었거든요. 야,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흥분을 했죠. 그래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가셔서 잔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그 능력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엘리야의 사역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똑같은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계속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별 걱정 없이 막 이렇게 뭐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무섭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그들의 느낌이 없었어요. 그들이 막 죽어가고, 그들의 앞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죽어가고, 애굽의 모든 재앙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저들이 눈으로 보면서도요, 또 돌아서면 계속해서 언제 그랬냐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되돌아와서 자기가 옛날에 있던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좀 잘해줄래?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저들은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시험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신감과 평안함과 당당함이 있느냐.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느냐. 우리도 하나님 주셨던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좀 같이 맞먹으려고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는 형이고 누나였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깎아내리려고 했을 때 모세는 온유하게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 다 가봅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은 모세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는 나와 대면한 자와 나와 친히 대화하는 자고 그 다음에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죽이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도 많이 맞았던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죠. 손만 들어도 때리는 줄 안돼요. 예. 길거리에 있는 개들은 사람이 어깨만 숙여도 자기한테 돌 던지지 않고 도망간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도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할 때도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집에 나의 집에서 가장 충성된 자다라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모세는. 너희들은 그 모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두려워할 줄도 알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 치면서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줄도 알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좀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보호해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거워하다가도 조금만 불편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다 죽이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곳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다 굶어 죽이고 목말라 죽이려고 하시는가 보다. 회가닥 또 뒤집어지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신뢰가 바탕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모습으로 딱 났을 때 너희를 시험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뭘까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든 내 앞에 딱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럼 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적인 상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가. 그걸 스스로가 그 진단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시험해 볼 수 있어요. 너희를 시험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두려워 보이는 하나님의 우레와 하나님의 그 번개와 하나님의 흑암 속에서 너희들이 딱 섰을 때 너희들이 지금 모습이 어떠냐? 두렵니? 그럼 이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입니까? 그게 너희의 지금 영적인 상태야. 시험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의 주 원인이 테스트라고 하죠. 그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 스트레스는 불필요한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몸이 긴장돼 가지고 자기 기능대로 잘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어떤 건강한 스트레스, 몸에 텐션이 없으면 그것 또한 병에 걸립니다. 몸이. 건강한 긴장감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신앙의 건강한 긴장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이 선을 지킬 줄을 몰라서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뽑듯이 뭐가 뭔지도 몰라서 막 한다면 문제가 있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자녀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것,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권위 앞에서 내가 순종할 줄 아는 것. 이 선이 무너지면 아무리 친밀하다고 해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해가지고 그 선도 잊어버려가지고 말도 막 하고 그 말씀도 함부로 듣고 귀담아 듣지 않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함이 있지만, 그래서 이 공경함의 비밀이 있지만 두려워함의 두려워함의 비밀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너희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선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선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뭘 할 줄 알아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평안한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지만 그러면서도 범죄하지, 불순종에 죄를 범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 때문에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않게 해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너희들 그것을 기억하지? 그때 너희들이 두려워했잖아? 그래서 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내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한테 들려줬던 거 기억하지? 다시 한 번 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6절부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들이 지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은 우연이었니? 그 다음에 저절로 그냥 하다 보니까 물 흐르듯이 그냥 나오게 된 거니? 나오고 싶으니까 너희들이 나오게 된 거니? 그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홀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만의 역사로 인하여 너희들이 분명히 나오게 된 것을 너희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들은 여기까지 나오는 자유인이 될 수 없었어. 분명히 원인이 있었어. 하나님, 나는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두려워하고 떨고 귀담아 듣고 그분을 친밀하게 하고 순종해. 그 다음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 만들까요? 그게 만드는 게 좀 더 손에 잡히는 실제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뭔가 친근하게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렵고 뭔가 두려워하는 것도 어려워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주위를 둘러보니까 모든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어떻게 해요? 뭔가 자기들만의 그 신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경배하면서 그게 그들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워지면 우리가 고아와 같이 우리 도와줄 신이 없어서 그러는갑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그 불안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던 중간에서 이렇게 중보 역할을 했던 모세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지나서 한 40일이 지나도 오지 않게 되자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을 좀
불러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졌던 은금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죠.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무 신나했어요. 야,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했고, 거기서 그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눈에 보여야지 뭔가 안심이 되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분께 절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들의 착각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에게 본 그 학습된 효과가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고 죄의 결과는 분명히 너희 대대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엄중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들에게 두려움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죄 있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죄 없다 말하지 않겠대요. 너는 분명하게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뭘까요? 망령되이 일컫는 말. 이건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잘 그 말이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va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뭐냐면요, 헛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치를 그 가치로 온전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속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가치가 담겨져 있지 않은 말입니다. 당신 너무 위대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듣는 사람이 그 말 속에서 나한테만 입에 바른 소리를 하고 있구나, 오히려 그것이 나를 굉장히 불쾌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립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비꼬는 말로 들리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존경심이 하나도 없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내가 누군지를 진짜 모르면서도 말만 그렇게 해요.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또 NIV에서는 misuse라고 해요. misuse. 그러니까 오용한,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있는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제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냥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할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껍데기만, 무늬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유일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다른 신들처럼 나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심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유일한 모습이어야 돼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흉내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다른 데서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행동과 그 하나님께만 들어야 되는 것과 그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심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방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요, 기독교에서의 예배보다도 훨씬 더,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보다도 훨씬 더 경건하게 하루에 5번을 정한 시간과 정한 방향을 두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늘 그 신 앞에서 불공을 드리기도 합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그 이상의 열심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느냐? 너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여기 또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지난날에 우리 조상을 들려서 전설처럼 들려오는 그런 어떠한 말씀, 실체를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귀로 들었던 전해 내려오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세우신 것이라. 너희들이 느낀 바 되었고 너희들이 본 바 되었고 너희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혜받은 바 되었던, 너희와 가까이 계셔서 끝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하고 세우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실제성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실질적인 것이 우리의 인격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대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자체도 본능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진짜라고 느껴지는 순간 두려움이 갑자기 확 오면요, 몸은 갑자기 그것에 맞춰서 실질적인 반응을 해요. 그런데 실제성이 없으면 절대 반응하지 않죠. 저들은 그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 분인지.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속빈 강정처럼 껍데기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보였지만 속은 텅텅 비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계신 하나님, 보이지만 아무 쓸데없는 나무 조각이와 돌덩어리, 너희들을 그동안 어떤 신이 너희를 그렇게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먹이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였는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러한 신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라.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너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껍데기만,
하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말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란 뜻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나는 한 분밖에 없으신 참 하나님을 압니다. 그 고백이 내 속에 인정되어지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온전히 고백할 줄 알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신상이 없기 때문에 어딜 가서 뭐 이렇게 절하고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장소와 특별한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증거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부터 또 새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사실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또 도울림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마음에 담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 전인격적으로 고백되어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